역전을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다. 우리 이틀 후면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70%나 된다는 사실을 듣고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역사 의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혼을 냈던 그러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틀 뒤에요 참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역사의 문제, 역사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국어의 문제였다는 거였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6.25 전쟁이 북한이 먼저 침략했니? 남한이 먼저 침략했니? 북한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거냐면 북침이다, 그러니까 북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줄임말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북침하니까 북한이 침략했다. 맞아. 북침. 요걸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한 거다라고 생각한 북침. 어떻게 보면 국어 능력 때문에 우리 애매한 엄한 우리 역사 우리 교수 선생님들만 아주 긴장했던 한 주간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은 우리 메가더 장군을 들 수 있겠죠. 우리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요.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 그렇죠. 그것들을 벌여서 전세를 그냥 한순간에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후에 일전일퇴의 그러한 그냥 공방을 벌이다가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휴전 협정을 맺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25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한국을 구하고 공산화를 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당시에요, 미국이 한국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애치슨이라고 했던 그 미 국무부 장관이요, 아예 우리나라를요, 그 미국 방어선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미국에서는 별로 이익도 없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저기 그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 백성, 자기네 국민 37,000명 이상이 전사자와 또 5만 명 이상이 넘는 부상자를 내는 그 한국전쟁에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보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식당에 보면 그 하버드 출신의 선배들 가운데 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그리고 전사자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대요. 이들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고위 그냥 관직자들의 자녀들이나 또 장성들의 그냥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머나먼 땅까지 가서 자신의 그 젊은 그러한 꽃다운 청춘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을까? 그것은요, 근데 한국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의 편지였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의 편지가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여태껏 일제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또 공산주의 때문에 고통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입니다. 제발 한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메가더 장군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문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서울을 수복한,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서울을 다시금 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9월 29일 날 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연합군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자난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서울 시민들은 다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엔군에게 돌려주신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도 일어났고 장병들도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서요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고서 그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6.25 때요 미국의 참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달린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요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시대는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이요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요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너무 풍요롭고 너무 여유롭게 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요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안 먹으면 배가 안 나와. 그렇죠? 배가 안 나오면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뭐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배가 나면 엎드리기가 쉽나요? 들어 눕기가 쉽나요? 그래, 들어 눕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기대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니까 누우려고 하고요. 누우려니 그냥 자버리고 마는 인생. 요즘 우리 미션 스쿨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종교의 무슨 차별화 아니고 종교의 그 미션 편향성이다 해가지고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면 당연히 책 드리는 게 당연한데,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도 종교의 자유다 뭐니 해가지고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최근에 우리 모건대 제가 나왔던 학교에도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국문학과에서 그 고사를 지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고사상을 들고 엎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일반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신학생들을 몰아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는 달리요 미국에는요 여름이 졸업 시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 공립고교 그 졸업식에서 이 졸업생 대표가 준비해온 그 원고를 딱 찢어버리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대요. 왜 그랬냐?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교칙에 항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일종의 시위를 벌인 거죠. 이 학생이 현지 크리스천들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지난 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 리버티 학교는요 침례 교회예요.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인데 이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연단에 선 로이 코스트너 4세는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그 연설문을 찍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런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회답했다. 코스트너 뒤에 앉아있던 교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리버티 교교를 비롯한 피켄스 카운티 학군의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란 단체의 압력으로 지난 학기부터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다. 코스트너는 10일 CNN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내는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며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측은 매우 공격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이다 분노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피켄스 카운티 교육당국 관계자는 코스트너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 코스트너를 문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참 멋진 학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학생이 느헤미야와 같은 학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처지였죠.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무너진 성벽처럼 깨어지고 상처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한번 꿈꿔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에 대한 현실을 들었잖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뭐 했죠? 기도했어요.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통곡했다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유대절기로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해예요. 우리로 치면 약 11월 정도 되는. 이 니산월은요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은 4월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동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처지,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한 4, 5개월 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넉 달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거는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같은 제목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영적인 내공이 그 느헤미야에게 쌓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백일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특히 수원 기도할 때 많이 백일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100일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요, 뛰어가는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근데도 계속해서 닫힌 버튼을 마구 누르는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요, 빨리빨리 이 말을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와야 돼. 그치요? 소위 우리 한국식의 기도가 어떤 식의 기도냐면 인스턴스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참 저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사람들은요, 성질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여기 막 나무 뽑는 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기도가 그냥 나무를 뽑거나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눈맞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시각에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거.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는 이 세상의 안개 속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그런 눈을 맞추는 영적인 자이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이로가 뭐냐면, 배나 비행기가 수평을 이뤘을 때요, 이제 갑자기 어떤 기류나 파도를 만나게 됐을 때 갑자기 이 비행기가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배가 막 휘둘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잠시 그때 그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가 이 자이로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수평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자유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내일을 계획한 거예요. 내일.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까?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요,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후진국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즐기는 것이, 그냥 오늘 하루 생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예 저축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요, 흑인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요, 흑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동료였던 흑인들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저축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좋아졌지만 이 빈곤층의 흑인들은 여전히 이 저축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헤미야도요,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가치 있는 그런 내일을 선물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한다고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국의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슴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뱃속에, 가슴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그 내일. 그럼 느헤미야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적자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이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같이 있습니다.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고하고. 자, 느헤미야가요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북한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인도하라.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미 이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다시금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냥 허황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그러한 계획까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도 왕답게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7절 이하에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와 도움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가 열거한 것들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우선 이 왕이요,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기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살림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의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들, 제목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느헤미야는요,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지요? 우리 준기도 꿈이 있지? 꿈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마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실현을 위해서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느냐에 따라서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개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40일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열심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로또 복권을 먼저 사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꿈이 개꿈이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개꿈이 나와서 말인데, 한번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부모예요. 근데 둘 다 개를 키우고 싶은 꿈이 있어요. 개꿈이야. 그래서 두 아들이 모두 개를 사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개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들은요,
그 개꿈만 계속 꾸기 시작하는데 다른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계집을 설계하고 계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면 한 아들에게만 이 개를 사줘야 된다면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그냥 개꿈만 꾸는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개꿈을 꾸면서 계집을 짓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개를 사주겠습니까? 후자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꾸면서도 계획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우리 기도를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계획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이걸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복된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세밀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꼼꼼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세밀한 그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세심하게 따져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이나 어떤 리스크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아주 세심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기독교의 비용의 계산법은 이익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삶의 그 바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이익과 돈을 많이 남기는 게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계산법은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현실적인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픔과 동포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로 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참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야, 저 사람 손해볼 것 같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 로비도 안 하고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나 망할 것 같더니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좀 다르긴 다르구나. 오늘 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살 수 있음에도 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내일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학교 성도들 모두가 무릎으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고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